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하셨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제 한번 느껴보셨어요? 우리 최중철 집사님 상 많이 타셨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우리 최중철 집사님 스타일이 되게 꼼꼼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는 90점만 넘으면 월간 상장 줬어요. 우리 장과 집사님도 많이 타셨죠. 어쨌든 타셨어요. 최 집사님도 좀 타셨나요? 저요?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탔으니까 이 상장 하나가 우리가 그거 받았을 때 어때요? 우리가 그 느낌 혹시 기억하세요? 상장을 받았을 때 그 기분? 그 전교생 앞에 나가가지고 직접 한번 상장을 받을 때, 혹은 전교생이 아니더라도 상장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막 오는 그거는 상장을 받았을 때의 그 영광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전하려고. 상장을 받았을 때의 그 영광을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우리가 받은 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영광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너가 이런 것에 있어서 최고야 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해주는 그 영광, 그 영광만 받았는데, 이제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다.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는 뭐다? 영생이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냐? 그냥 다 의미적인 어떤 신학적 교리 다 내려놓고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그 자신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안다고 해도 그분이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내 나름대로 왕국을 마련할 거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결국 잊혀진 사람이 되고 사망으로 내려가서 건지심을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죄의 길에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죠. 하지만 그분 자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런 모습, 우리랑 동일한 육체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졌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 영생을 얻었어 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내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시키는 그런 어떤 여기 뭡니까? 간사하거나 부정하거나 속임수라든지 탐심의 탈을 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 못 얻어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통로를 마련한 거지,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혼자 갔다고 모든 인류가 거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통로를 마련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도 편하게, 너무도 은혜스럽게, 너무도 감사하게, 너무도 그 십자가에 거꾸로 바뀌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영생의 길, 기회, 영생의 통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다 주어졌는데, 지난 어제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금덩어리가 이만하게 있어요. 이거를 써야지 금덩어리가 되는 거지. 이 금덩어리를 옆에다 모시고 나서 나는 부자야 그러면서 아침에 죽 먹고 있으면 그게 부자입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통로를 마련해 놨는데 그냥 모시고만 앉아 있는 거야. 그냥 모시고만 있고 나는 그 통로로 가질 않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마십니다. 두 번째,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뭐냐면 그 십자가의 효능이 뭐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인간의 언어지만 하나님 안에서 무슨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고 효능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세계는 다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십자가의 동기가 영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 동기, 모티베이션을 뭐로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살기 위한 영생을 위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그런 영생의 십자가가 우리가 그럼 십자가를 따랐을 때, 영생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 우리에겐 어떤 효능이 있냐 이거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냐?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꼴 기쁨.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고난과 고통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을 때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소망과 기쁨이 있는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막 일하고 돌아오면 엄마 왔어요, 아빠 오셨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막 손 잡고 물구러미 엄마가 사온 그 비닐봉투에 뭐가 들었을까 막 하는 그게 사실은 부모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점심시간에 빵 나오는 것도 먹지도 않고 가지고 오는 게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녀가 내가 먹지 않은 그 빵을 가지고 왔을 때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기쁨이 내가 온종일 잔업을 하고 일을 해도 그 고난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안 해도 통장 잔고에 돈이 있어도 우리 옛날보다 돈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들? 석기는 돈 많아지지 않았냐 어렸을 때보다? 돈 많아졌어 니네 집. 다들 생활의 풍요로움이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같이 그렇게 힘들게 노동하고 고통받고 뭐 예를 들어서 핍박받고 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와도 맞이해주는 자녀들도 없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주면 뭐 응해주는 그런 자녀들도 없고 그럼 그게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통이라는 것이 정작 내 자신의 가치를 내 영광을 가리고 내 기쁨을 가리는 게 고통이지 물리적으로 뭐 24시간 일하는 거나 8시간 일하는 거나 그 고통이 내 영광과 기쁨을 가리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뭐라냐? 너는 영광받을 존재야. 너는 기뻐하며 살아갈 존재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하라? 걸어라. 여러분의 죄, 사망에 길들여질 것들을 십자가에 버리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버려야 되는 것들. 화죠. 화가 가장 크죠. 짜증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건 결국 책임을 십자가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습을 보는 거죠. 좀 더 열심히 하는 걸 바라고 좀 더 그래요. 저도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나지긴 나지지만 항상 이렇게 그래 네가 어차피 목사가 지어갈 십자가야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막 답답함이 막 툭툭툭 튀어져 나와가지고 혹 성도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봐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봐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던지는 그런 고난주가 돼야죠. 어느 누구도 핑계하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어떻게 나타내냐면 저주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그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싶어도 우리가 저주하는 순간 그 저주가 이렇게 얼룩처럼 때처럼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석균 유집사님이 뭔가 잘못했어. 근데 제가 아유 저 자식 저것도 못해. 이런 말이나 저 자식 저것도 못해. 이 말이나 아니 저 자식은 저것도 못해. 이 말이나 똑같은 저주예요. 중요한 건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이 저주잖아요. 제가 감정을 조금 싫고 크게 싫고 내가 어떤 풀고 적게 풀고 크게 풀고의 강도의 차이지 결국은 석균이는 뭐 당한 거냐? 나로 말미암아 저주당한 거예요. 저주라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을 받은 걸 저주당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화를 막 내는 거나 적게 내는 거냐? 우리가 막 화를 내면은 이렇게 못된 거 같고 조금 막 다소곳이 하면 안 내는 거 같고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 자체가 뭐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가리냐? 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저 사람을 저주했는데 왜 내 영광이 가리냐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 대한 영광이 없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영광을 받음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혹은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몸에서는 항상 리플렉션,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게 임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필요도 없는 좀 불교적인 수양의 도지 예수님이 전한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는데 그 사랑 지 혼자 하는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와 반응하는 가족이라든지 교회 공동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되는데, 내가 석균이를 저주하면, 성도를 저주하면, 성도가 목사를 저주하면 나가 가려지고 여러분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뭐로? 저주로.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죠. 못 보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난이에요. 그것을 부추기는 게 누구냐? 바로 말해서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거를 부추기려고 시기하는 거고, 거기에 걸러 넘어지는 게 뭐냐? 충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없애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 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제가 참고 희생하고 참 오래 참음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저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아주 정말 너무 재밌는, 아주 기쁜 일들이 벌어지는데,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 이렇게 짧은 성경 구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는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적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적고, 누가 많이 나오냐 봤더니 2절에 하나님의 복음, 4절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 4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함, 5절에 하나님을 증언하심, 8절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10절에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12절에 하나님께서도 합당하시게, 13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14절에 하나님의 교회, 15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난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잖아요. 십자가를 안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못 섬겨요. 근데 십자가를 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저주하는 곳엔 나타나시지 못해요.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못 나타나시니까.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진 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짐으로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저주 대신 용서가 있으니까, 그곳엔 누가 하나님이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옳음을 나타내시고, 기쁨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증언을 하시고, 기타 등등 계속 하니까 그 속에 영광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못 봐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드러남을 못 봐요. 그러면 십자가 안 진 거예요. 그거 나는 안 짓고 나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안 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드러남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옳게 여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의 증언하고,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으로 남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효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도 아니야, 우린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사도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의 영광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기쁨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힘듭니까? 그 가정에 악한 게 보이니까 힘들죠. 악한 게 보이니까 지적질이 보이는 거죠. 아, 당연히 저도 해요. 저도 하는데 깨닫고 이제 줄이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바빠지면 돼요. 아까 사실은 좀 아침에 촉박해요. 제가 이렇게 돌기에. 그러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막 촉박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촉박하기 전에 보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말 저는 기도해주고 살아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지, 여기? 탐심의 탈을 쓰거나, 여기 보면 간사, 이렇게 저 간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을 정말 좋은 것만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에 촉박해지면, 야, 이런 게 막 위기감에 돌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사사로운 습관들이, 그런 태도들이 막 눈에 가시같이 그때 막 훅 올라와요. 그런데 그걸 또 빨리 절제해야 되잖아요. 빨리 십자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늦으면 11시 30분에 드리자. 늦으면 11시 30분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간사한 마음과 탐심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목사보다는 조금 늦어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목사의 그런 말씀과 예배를 더 기쁘시게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늦어진다고 하면 서로서로 저주하지 맙시다. 이미 아니까 보다 간사함과 부정과 여기서 벗어나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 시간에 지킬 수 있도록 서로서로의 십자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지극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이야.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야. 그런데 화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주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의 짐이야. 그 사람이 나를 행복을 막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되지 못하는 거야. 라는 비난과 저주 때문에 그 사람이 싫은 거고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십자가의 도는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드러날 공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할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으로는 안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왜냐? 십자가를 걸어가야 그 사람이 영광이 보이고 그 사람의 기쁨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끝장내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갈등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행함으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모든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그것이 병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나의 부질 수도 있고 주의일 수도 있고 무주의함도 있고 돈의 가난함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여러분들의 각오와 기도가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오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효력,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